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 관한 예수님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한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비싼 것이죠. 그 비싼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한마디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폭군도 아니고 사치를 좋아하는 예수님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고 그들을 섬기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마리아를 야단치시고 유대의 말이 옳다라고 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틀렸다고 하고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자신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그런 호사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무조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음식을 하느냐고 막 분주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마리아 보고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동생이 얄미운 거죠.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끝날 텐데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마리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에게 너는 괜히 분주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판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귀한 손님을 잘 대접하려는 마르다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가 잘못했을까요? 이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마리아는 특별한 사이였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마리아는 다 이뻐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이해해야 예수님이 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해서 무조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한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었던 것과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은 것, 이 행동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랍비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랍비의 말씀을 듣는다, 랍비와 함께 공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막 분주한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에서 마리아를 칭찬하며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간혹 보면 봉사하다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봉사하다가 성경 말씀 공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의 집은 베다니에 있다고 했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아마도 이 집에서 묵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럴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스승이신, 선생이신 랍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고
말씀 배우고 싶었는데 또 그들이 우리처럼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런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도 너무너무 비싼 거였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랍비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랍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랍비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을 매우 매우 좋게 여겼던 것이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초대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식사하면 뭐 10분, 15분 만에 다 먹고 나가지만, 그리고 우리는 또 밥 먹을 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식사 시간이 2시간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하고 함께 음식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워가면서 이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야의 집에 자주 오셨는데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들의 집에 방문한 날입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6일 전으로 토요일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 식사 후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를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올해로 보면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주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곧 이 식사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보면 2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잔치는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마지막 이별하는 슬픈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앞으로 일주일간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둔 상태에서 훌륭한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마냥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이제 곧 가실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웃고 떠들며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며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먼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전에는 화가 날 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신고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있는 어디에 계시는지 알면 나한테 신고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다른 12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도 못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적어도 3번에 걸쳐서 말씀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고 외면했습니다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는 길이고 예수님에게 곧 닥칠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잘 알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 왕이라는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물론 이 향유가 일반 사람들도 손님을 대접하기에 이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에게는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값비싼 기름을 붓지는 않지요. 즉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것은 일반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동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즉 메시아 예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와 여러 사람들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전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솔로몬을 왕이라고 환영하면서 큰 소리로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막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서 모시고 막 같이 행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종려주일에 살펴볼 것이지만 예수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날이 밝으면 나귀를 타고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즉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예수,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쓰여져 있던 편말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니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가만히 계셨고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절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보면 3천만 원 이상 가는 그런 큰 돈인데 그걸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버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그걸 3천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 이러면 우리는 아, 맞아.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분이야. 정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걸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300데나리온이라는 값비싼 향유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왜 이 향유가 이렇게 낭비되었는가? 왜 이렇게 더 좋은 일에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순간에 다 없어지고 마는가? 이 비싼 걸,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큰 돈입니다. 그러기에 그 향유가 특별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향유가 좋으면 300데나리온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향유는 그냥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기름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름이 그렇게 특별했기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이 큰 돈이지만 그 비싼 향유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고통과 고독한 길을 걷는 그 예수님의 발에 향기를 더한다면 그것이 어찌 낭비가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에 쓰인다면 그것을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의 헌신을 낭비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미쳤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가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그들에게 없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고 그들에겐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전까지 자신의 자랑이며 자신이 노력해서 이뤄온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 생각하고 유익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것을 이루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부터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해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이뤄놨던 것이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가 그게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하는 비싼 향유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여 그 길을 향기로 채운 그 향유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 죽은 인생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십니까? 예수님의 뒤를 부지런히 따르기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 먹고 마시고 살 것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고민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 위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마리아가 바친 향유처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에 함께하고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대로 삼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